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고 오예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 또 거룩한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부어주시고 또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며 주님의 귀한 사랑 또 은혜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드리십시다. 찬양 뜨네요. 잠깐만요. 네.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면 내 영이 소생하리. 이렇게 찬양 드립시다. 소생하리
찬송가 380장 함께 찬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가며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 보혈로 전폐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끄러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세상 살아가게 하는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 은혜하신 그새 주여 279장 은혜하신 그새 주여 내가 배우리
위로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거짓들이
공거리라 내 주 예수 모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보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같은 우리 모든 산이 거친들이 소망이라 궁궐이라 예수 예수 모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보행하니 그 어디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하나님이라 내 뜻과 성성 모아서 날마다 응원합니다 내 주여를 이루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여기 이 살아도 빛나오로 그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를 머무르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마시고 기쁘고 잠들 평안한 거기만 있사옵니다 주여의 머무르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는 기도하오니 내 주여 보하소서 내 주여를 머무르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옷뜻서 영원한 복만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의 머무르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마지막으로 4절 5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려나 하나님이라 하시는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머무르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라.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옷들서 영원한 몸만 그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아래. 내 주여를 머무르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우리가 싸우며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이 영적인 싸움과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마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1절에 보니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몇 주 지나서 여러분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지요? 이 랍사게라는 랍사게 하면 랍스타가 생각나요. 방금 밥을 먹었는데도 갑자기 또 랍사게 요란 말입니다. 랍스타를 먹을 때마다 우리 랍사게를 이렇게 이 랍사게라는 장군이 아수르 왕의 장군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는데 아주 모욕적인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을 줍니다. 그래서 사신으로 갔던 엘리야김과 또 셈나가 또 요아가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말하지 말고 아람어로 좀 말해달라. 아람어로 좀 말해달라. 백성들이 그 소리를 다 들으면은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제발 아람 말이 그 당시에 이제 공통어였으니까 요즘의 영어처럼 아람어로 좀 이야기를 해라 하니까는 이 랍사게가 콧방귀 끼면서 오히려 더 큰 소리로 히브리 말로 더 크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성에 있는 백성들이 다 들리도록. 그래서 어떻게 막 겁박을 합니까? 겁박을 하기도 하고 막 이제 유혹을 하기도 하죠. 나에게로 와라. 항복하면 31절에 잠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 18장 31절에 보면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 랍사게가 말이죠. 히스기야 왕 말 듣지 마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라. 항복하고 내게 나와라. 항복하고 오면은 어떻게 주겠다는 겁니까? 포도도 주고 무화과도 주고 또 우물의 물도 마시게 줄 테니까. 그렇게 지금 성 안에서 우리랑 싸우려고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당장 항복하고 나오면은 먹을 것도 주고 물도 주고 32절에 보니까 너희를 한 지방으로 싹 옮겨가지고 그곳에서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 떡과 포도원이 있는 곳 기름 나는 감람나무가 있는 곳 꿀이 나는 곳 이곳을 줄 테니까 항복해라. 히스기야가 설득을 해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이렇게 너희 왕이 말해도 그 말 듣지 말고 우리한테 항복해라. 두 손 들고 항복하면 우리가 땅도 주고 곡식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떡도 주고 얼마나 유혹이 되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날름 그냥 두 손 들고 랍사게가 날 데려가 주옵소서. 항복하고 갔을 거야. 보상이 되잖아요. 포도주도 준다 하죠. 땅도 준다 하죠. 감나무 꿀도 있죠. 물도 있죠. 풍성한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주겠다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넘어갈지도 몰라.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유혹에 결심을 해야 돼요. 이런 세상의 이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런 겁박을 하니까 이제 1절에 오는 본문이 이제 히스기야가 이 보고를 듣고 옷을 찢는 거예요.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전을 찾아나요.
예배의 초소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특별히 그 당시 최고의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자신의 종들을 보냅니다. 2절에 보니까 왕궁의 책임자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그리고 제사 장로들 몇 명을 선발해 가지고 굵은 배를 입혀서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게 되죠. 너무너무 힘드니까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자기 힘으로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수 있는 어떤 영감이라든지 지혜가 없으니까 그 당시 최고의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구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표현하는데 지금 이 당하는 우리의 지금 이 상황이 환난의 날이고 또 징벌의 날이라고 깨닫고 있어요. 이 징벌이라는 것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받는 벌 아닙니까? 히스기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는 겁니다. 징벌을 받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징벌의 날이고 또 한편으로는 모욕의 날이다. 이 모욕은 자기가 느끼는 모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하는 모욕입니다. 왜? 이 랍사게가 너희 신들이 어디 있느냐? 이 많은 이방 민족들의 신들 중에 누가 그 땅을 손에서 건져낸 신이 누가 어디 있느냐? 35절에 38장 35절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는가? 하물며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아주 지금 이 하나님을 일반 그냥 이방 신들하고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랍사게가.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모욕의 날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당하는 모욕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누가 당하는 모욕입니까? 하나님께서 당하시는 모욕이에요. 랍사게가 지금 하나님을 엄청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나라 신들이 어떤 신들이 그 이방 자기 나라들을 건져내 우리가 다 아수르가 다 멸망시켰지 않느냐? 너희 여호와, 너희 신 여호와도 그냥 이방 신들의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결국 우리 손에 망하게 될 거다. 이런 얼마나 이게 지금 모욕적인 날입니까? 그러니까 환난의 날이었고 징벌의 날이었고 모욕의 날이라는 굵은 배를 입혀서 사람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이 아이 낳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를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죠. 당연히 모른다 하잖아요. 여자분들이. 남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감잡을 수가 없어요. 당해보지 않으면, 경험해보지 못하면 그 아픔을 알지 못하는데, 성경은 그래서 이 여자분들이 이게 쏙쏙 들어오는가 봐. 이게 다 느낌이 오잖아요.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얘를 못 놓는 거죠. 우리 큰애 놓을 때는 16시간인가 이제 이렇게 상고를 했는데, 마지막에는 한 30분 안 가놓고 의사가 도저히 안 된다. 수술해야 된다. 이제 수술 동의서에다가 사인했어요. 근데 우리 사모가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30분만 기회를 더 달라는 거예요. 30분만, 딱 30분 더 기회를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내만 동의하는 게 아니고 산모도 동의를 해야 됩니다. 사인을 해야 돼요. 30분만 기회를 더 달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급해가지고 난 빨리 이렇게 수술하고 하면 좋겠는데 30분 더 버텨야겠다. 제가 이제 그 토요일이었거든요. 교회에서 막 전화를 걸어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고, 마침 그 토요일 오전이라 그 목사님하고 부목사님들하고 이제 교육자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회의를 스톱하고 중보기도 같이 들어간 거예요.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들하고. 그러니까 막 30분 안에 이제 이게 안 나오면 이제 진짜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자 간호사가 한 4번 정도 들어오셨어요. 보통 한 2사람이면 같이 이렇게 의사랑 셋이서 하는데 2명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배 위에 올라타 버리네. 그 간호사가 아주 노련한 간호사였던 것 같아요. 배 위에 올라타더니만 막 배를 막 확 미는 거예요.
사람 죽겠더라고, 내가 딱 보니까. 저는 그런 장면인데 처음 보니까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산할 힘이 있긴, 힘이 다 떨어지잖아요. 자기 힘으로는 이게 지금 해산이 잘 안 되니까 애도 나오려고 바둥바둥 거리지만 이게 막 16시간 털어놓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간호사 위에 올라가서 막 배를 막 이제 막 심장이 뭡니까 이거 인공호흡 받아서 막 쫙 미는데 그래서 이게 상고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다는 몰라도 한 50% 정도는 제가 가까이서 그 눈을 직접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만큼 이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애를 못 놓는 이 상황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까? 곧 애가 나오는데 말이죠. 산복에 힘이 다 빠졌어. 힘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좀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까지 지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코너에 지금 물린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그렇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을 것인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 가만 계시겠습니까? 이제 이런 말이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그런 마음이 드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와소서 기도하소서. 중보 기도를 지금 이사야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보 기도의 힘이 정말 대단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들을 괴롭혀야 되는 거예요. 저를 별로 괴롭히는 사람 별로 없어. 기도 부탁을 저한테 많이 합니다. 저를 많이 괴롭히시길 바랍니다. 숙제를 많이 줘야 돼요.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이것 때문에 기도해 주세요. 저것 때문에 기도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괴롭히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마음으로 괴롭히는 게 아니고. 진짜 나를 절대 안 보내 지금. 아시겠죠, 목사님, 여러분들 성경 담임 목사님을 영적으로 많이 계속 짐을 지어줘야 돼. 목사님 입구로 앉아 기도하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사실 저도 일주일 동안 상당히 몸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 구준도사님의 아픔이 담임 목사님의 마음으로 같이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아픔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계속 느껴져요. 저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내 사랑하는 성도가 이 아픔 가운데 있는데 빨리 회복돼야 되는데 그런 어떤 긴장감 때문에 그래서인지 몸이 한 주일 동안 상당히 좀 아니요 지금도 별로 좋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에게 지금 히스기야가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도와달라고 중보 기도 요청하는 것. 그러니 5절에 보니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들이 이렇게 해서 이사야에게 나아갑니다. 이사야가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들었어요. 6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들린 겁니다.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응답을 이사야가 받은 거예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왕의 신복 랍사게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심지어는 나를 모욕하는 말을 하더라도 그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싶으십니까? 말씀 보면 나왔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의 비방, 세상의 조롱거리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7절에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서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전쟁을 통해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서 그로 어떤 소문을 들어가지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끔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할 것이다 라는 명령까지, 그런 예언까지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의 머리로서는 계획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영이라고 있습니다. 한 영. 이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아흐라는 영인데, 우리가 성령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로 쓰는 그런 단어인데, 여기에 한 영이라는 것은 그에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겠다. 너에게 있는 그 두려운 마음을 뽑아다가 그 랍사게에게 또 아스루 왕에게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었습니다. 이 음성응답을 듣게 되죠. 8절에 보니까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스루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들었. 이미 여기에 7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바로 즉시 저쪽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던 거죠. 아스루 왕이 이미 어떤 이유에서 라기스에서 떠나버렸습니다. 림나라는 곳으로 가버렸어요. 랍사게가 놀랐겠죠. 아니 왕이 있을 줄 알고 라기스에 또 가봤더니 왕은 이미 저기 림나라는 곳으로 떠나고 없네. 그 림나로 쫓아가가지고 아스루 왕을 만났습니다. 왕이 거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림나와 지금 싸우는, 하나님이 그 아스루 왕에게 한 영을 주시는데, 마음을 주시는데, 야 예루살렘은 나중에 하고 먼저 뭘 치어라? 림나를 먼저 싸우라고 그 마음을 주시는 바람에 이 아스루 왕이 이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그냥 림나 쪽으로 가서 싸우고 있는 거였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이사야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참 특별한 방법으로 이 전쟁을 지금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림나에 가가지고 거기서 왕을 만납니다. 사네립이 예루살렘 공격을 하지 않고 지금 이 라기스로 일단 후퇴한 것은, 림나로 후퇴한 것은 또 다른 이유가 나오는데 9절에 보니까 아스루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구스는 저기 아프리카 쪽에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 에티오피아 쪽이죠. 그쪽에 있는 디르하가라는 왕이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로 지금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저 밑에서 예상치도 못했던 에티오피아 구스 땅에 있는 이 디르하가라는 왕이 지금 이 아스루 왕과 싸우려고 올라가고 있는 중에 그 소식을 들은 아스루 왕이 사실은 약간 주춤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지금 우리도 이제 너무 먼 곳까지 지금 저 아스루에서 이 예루살렘 엄청난 거리거든요. 몇 개월을, 한 4, 5개월을 걸어가야지만 도달할 수 있는 아주 원정 출정을 한 겁니다. 지금 싸움을 하고. 근데 코앞에는 지금 누가 또 쳐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구스, 에티오피아가 대군을 이끌고 이 디르하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예루살렘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누가 문제입니까? 구스가 문제인 거예요.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나라 이 에티오피아, 이 나라와의 전쟁을 앞두고 아수르가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구나 라고 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 구스 왕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아스루 왕을 후퇴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지금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생각 예상했었습니까? 저는 예상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환란을 당할 때이고 모욕을 당하는 날이고
우리가 이 민족이 지금 징벌을 당하는 데 아닙니까? 이 귀한 자유와 복음과 믿음을 지금 잃어버린 세대, 하나님께서 자주가 볼 때는 징벌을 받고 있는 게 우리나라. 그러나 이때 우리가 여러분 누구를 붙듭니까? 히스기야처럼,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붙듭니다. 여호와의 전을 먼저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또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게 어떤 일인지 알지 못하죠. 또 다른 제3의 나라, 또 제4의 나라에서 어떤 큰 일들을 벌임으로 우리 모든 어떤 관심과 집중을 글로 향하게 한다든지, 또 다른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서 이 남북을 또 돌파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 길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방법으로 한 영을 두어 이 역사와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 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새로운 찬양, 이 찬양을 한번 힘차게 불러보려고 했는데 윤 권사님 좀 몸이 안 좋으신가 봐요. 가사 띄우러 못 오셨는데 담대하라, 담대하라. 다음 기회가 되면은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서 담대하게 나가서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 끝까지 후퇴하면서도 이 랍사게는 자기의 고집을 버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거죠.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게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아수르 왕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느냐, 진멸하였느냐, 네가 그 소식을 듣지 않았느냐. 근데 히스기야가 너희 왕은 너희를 구원한다고, 너희 신이 너희를 구원한다고 택도 하는 소리 그 말에 속지 말고 11절에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라고 하면서 후퇴하는 속에서도 계속 끝까지 이 백성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에도 보면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들이 나오죠. 고산, 하란, 레세, 들라사레는 에덴 족속, 하맛, 아르밧 왕, 스발, 와임 성의 왕, 헤나와 아와의 왕들, 이 왕들 봐라. 아수르가 다 점령한 나라들이다. 그들의 왕들, 그들의 신들 다 어디 있느냐? 하나같이 남은 나라 없이 싹 다 아수르 왕이 정복했는데 우리가 지금 잠시 후퇴하지만 결코 너희도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또 보내게 됩니다. 14절에.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사자의 손에서 이 내용의 편지를 받아보고 또다시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또 고난이 오고 실패가 오고 좌절이 오면 또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험과 유혹과 환난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까? 좋아졌다가도 또 어느 순간 되면은 우리 영의 상태가 또 다운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삶을 통하여서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때마다 또 우리를 어디 찾아야 됩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가난 시간간에 올라오는 것이 여기서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말씀 들을 때 또 전달해도 괜찮아. 또 여기서 잠도 자고 차라도 하고 하면 여기 또 하나님의 도움 구하는 것이.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아까 김순아 성도님 아들 집사님 김 집사님 나가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데요? 목사님 설교 너무 피곤이 좀 졸았습니다. 순진하죠. 내가 조는 거 보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 잠시 졸았다고. 아이고 저라도 괜찮다. 저라도 괜찮다. 너무 순진해 그 아들 집사님. 우리 같았으면 모른 척 가까이 지나갈 텐데 나 못 봤거든요. 여기 지금 사람 안 보입니다. 주무시는. 근데 스스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졸았다. 졸아도 괜찮아요. 여기서 졸아도 좋고 자도 좋고 기도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는 것은 그 자체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와서 또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하나님 좀 보십시오. 15절에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신 분 아니십니까? 홀로 하나님이신 분 아니십니까? 홀로 하나님이신 분은 이 세상에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런 고백이시죠. 천지를 만드신 분이지 않습니까? 창조주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눈을 떠서 좀 보십시오. 16절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시오. 얼마나 이 히스기야가 답답했으면 그 편지를 지금 하나님을 보여드리겠냐는 거예요. 눈을 떠서 이 편지를 좀 봐주십시오. 귀를 기울여서 좀 들어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이 말들을 좀 들어보십시오.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여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저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상과 신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나무나 돌이나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이 아니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을 붙드는 거였어요.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붙드시길 바랍니다. 창조의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어떤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의 신들 중에 신이신 하나님, 모든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 때에 우리의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의 마지막 히스기야가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지만 저 싸가지 없는, 죄송합니다, 랍사게가 아수르 왕이 참 신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누구의 자존심을 건들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을 계속 건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아 되겠습니까? 좀 약간 좀 치졸한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궁지에 몰리니까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름이 이렇게 모욕받고 있는데 이래 되겠습니까? 홀로 하나님이신 분이 천하 만국에 선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구원의 정당성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아주 논리가 있죠.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저 슬퍼하고 낭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방법을 강구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이 창조주 되시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땅 대한민국 땅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 동일하게 히스기야 시대처럼 동일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뜨겁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믿으며 나아가오니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하나님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복음의 빛을 들고 온 세상 땅끝까지 하여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대한민국 땅으로 다시금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의 은총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가 오늘 나의 기도가 되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간절히 그 은혜들을 바라는 여기에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휴지가 있나? 아, 있다. 지연이 이지연 집사요. 아, 예. 집사님. 성함을 물어보시니 이지연 나 집사. 집사님 뭐라고 불러야 될지 안 물어봤다. 아, 이 집사님이라는 이 집사.
아버지